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자, 11호로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안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담대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자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거듭난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분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말씀을 따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의식적인 공부와 묵상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잘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아는 어떤 사람도 성령님처럼 당신을 성공과 승리와 안식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이 정확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리고 적시에, 즉 올바른 장소로 가며 옳은 일을 올바른 때 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삶에서 성령님의 사역과 인격을 인식하십시오. 그분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분은 항상 당신의 영에 말씀하고 계시니 그분의 귀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당신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일의 도전 가운데 당신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지 않아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분의 조언과 인도는 항상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예언과 또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지혜와 은혜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나눴고요. 자, 11월 24일자 또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을 막연한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인다고 말씀해 주셨죠. 성령님과의 교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축복기도에 많이 인용한 구절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최고의 부르심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가 없이는 이 땅에서 하는 어떤 일도 천국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신성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계시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령님이 없는 삶보다 더 공허한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생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어둠일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빛을 주시고 당신의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을 불어넣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통찰과 계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4장 22절에. 그리고 말씀을 찾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매일 성령님과 더 많이 교제하는 것이 당신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의와 사랑 안에서 그분과 적극적으로 관계하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교제 말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점은 당신이 그분과 교제하면서 받는 인도와 지혜를 통해 성취한 모든 성공에 대한 그분의 당신에게 공로를 주십니다. 그분께서 또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당신과 성령님이 너무나 섞여 당신의 몸이 그의 몸이 되고 당신의 혀가 그의 혀가 되며 당신의 손이 그의 손이 되고 당신의 발이 그의 발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연합의 실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닮아가는 모든 한계와 장벽이 벗겨집니다. 당신은 삶에서 진보만을 경험하게 또한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영광과 지혜가 당신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 흐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삶의 주권을 갖게 되어 그분의 능력이 전례 없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할 때 당신은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살며 모든 일에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내 눈을 밝혀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보고 살게 하십니다. 나는 자연과 세상의 힘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초월하여 삽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에 대한 11월 27일자를 마지막으로 볼게요. 먼저 끌려 올라가기 위해 대비하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실수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까지 남은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끌려 올라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이 땅에서 사라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만약 통근버스의 운전기사가 만석인 비행기의 조종사가 거듭났지만 승객들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차량이나 비행기가 추락하는 동안 기사와 조종사가 휴거를 당한 것이란 말인가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거 자체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노아가 방주에서 들어간 날 홍수가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롯이 소돔에서 나온 날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도시를 불태웠다고 말합니다. 심판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휴거 때 만석의 차와 비행기들이 충돌하거나 추락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받는 심판의 일부입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날 것입니다. 만약 휴거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이 남아있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휴거 이후에 일어날 대환란을 겪게 될 자들과 있을 것이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올라가기 위해 자신을 대비하십시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당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나는 영 안에서 깨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내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의 인도를 따릅니다. 나는 정욕을 위해 육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의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내가 접하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자 하는 나의 소망과 열정은 더욱 커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1월 16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자, 16일자 우리에게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사는 삶. 자, 창세기 1장에서 창조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그분이 하시던 모든 일을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창세기 2장 2절. 인간이 이 땅에서의 첫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처음 뵀을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나온 일을 마무리하라고 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엔 모든 일을 끝마치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안식 안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태초의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고군분투, 스트레스, 근심, 혼란, 고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성령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공고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먼저 새로운 사고방식을 길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 당신을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당신의 삶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고난의 삶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부유와 기쁨과 성공의 삶을 붙잡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즐기도록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만물이 나의 것이므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삶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영광, 다스림, 기쁨, 의의 삶입니다. 이는 안식의 자리에서 누리는 특별한 영광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특별한 의의 삶을 주셨고 나는 안식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은혜는 나에게 충분하며 모든 일에서 스트레스 없이 내 운명을 영광스럽게 성취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안식에 대한 부분을 11월 8일자 말씀의 실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멋진 삶을 예비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친절하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우리를 위해 놀랍고 신나는 삶을 준비해 놓으신 위대하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은 성공과 승리와 평안과 번영의 삶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고통받거나 고생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좋은 축복의 삶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어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때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 당신을 위해 미리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동의하여 당신은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고 당신을 위해 예정된 위대하고 탁월하고 생산적인 삶의 경로를 따라 걷고 있다고 인식하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머리카락까지도 셀 정도로 당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삶의 일들에 대해 걱정하거나 초조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옷, 음식, 주택, 당신이 삶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미 그것들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린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하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롭고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축복을 상속받고 모든 일에서 번영하도록 부름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삶은 메마르거나 침체되거나 부족하거나 비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양과 기쁨과 탁월함과 승리, 영광의 삶을 살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광채를 전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에 대한 11월 7일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기 전까지 실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 예수는 정확히 누구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성육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말은 당신의 견해, 의견, 생각, 감정, 아이디어가 표현된 것입니다. 말이란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과 의견과 의지와 감정의 총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웃음은 하나님의 웃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미소는 하나님의 미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뻗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본질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분에 대해 아름다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추상적인 모습이 완벽하게 인격화돼 나타난 분입니다. 세상에서 신, God, God이란 용어는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완전한 모형으로 제시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에서 나온 빛이고 아버지의 광채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일 수 있는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저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늘과 땅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발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발견할 때 실제와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그러합니다. 나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나는 그분의 의와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분의 본체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자로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또 그분이 주신 안식 안에서 영적인 안식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기를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실제 18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행복.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로마서 9장 8절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말하고 있죠. 자, 육신의 자녀는 감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에 의해서만 다스려집니다. 오감을 통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감각을 넘어서 사는 삶입니다. 즉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죠. 영적 실체는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것들이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로마서 9장 8절은 육신의 자녀 곧 감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받는 것을 알려줍니다. 약속의 자녀는 곧 말씀의 자녀입니다. 확대 번역본에서 표현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진술은 매우 심오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는 신뢰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신성한 것들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관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 삶을 규제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이나 나타난 것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나 겉모습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당신은 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확증, 권리 증서이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자 실체로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 감각에 드러나는 것을 실제 사실로 인식하는 믿음이니 육신의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깨닫고 실제로 여기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믿음의 행보입니다. 즉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나는 감각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환경과 상황에 반응합니다. 나는 감각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환경과 상황에 반응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으로 기능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감각으로 살지 말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9일자 믿음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자 말씀의 실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확언하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세상에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정보가 있고 그것은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근간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부정적인 정보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5, 26절에서 말세에 대한 몇 가지 징후를 묘사하였습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물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당신은 오늘날 세상의 도전과 어려움에 관계없이 믿음의 땅 위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삶의 도전과 역경을 이기도록 말씀으로 당신의 믿음을 훈련하십시오. 주위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3,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당신의 마음을 말씀에 고정시킴으로써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두십시오. 사탄이 당신에게 두려움의 화살을 던질 때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더 크신 분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위기로 인해 세계가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니 피해자처럼 말하거나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은 당신의 영의 믿음의 반응에 의해서 점화되고 효력을 발휘합니다. 당신 영의 믿음의 반응에 의해서 점화되고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과 상황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강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승리와 번영과 건강과 힘과 담대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영과 혼과 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다스리고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에 대한 말씀의 실제 11호로 4일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죠. 그러나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임재 통해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미래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그분의 진리와 일치하여 항상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은 그분이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함과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의식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형제보다 더 가까이 붙어있는 친구이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에서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상황과 관계없이 당신은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이 진리가 삶에서 얼마나 큰 확신을 줍니까? 그분이 너를 치려고 죄되는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 안에 거처를 삼으셨으니 매일의 삶에서 어떤 일을 직면하든지 승리자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그분의 신성한 임재가 나를 가득 채워 내 몸의 모든 섬유조직과 모든 뼈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승리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승리의 선포를 할 때 삶의 모든 부분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함으로 우리가 이런 높은 가치를 알고 우리 삶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담대함을 가지라. 자, 복음을 위한 담대함.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용기는 역경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행하거나 지지하는 능력과 의지입니다. 이는 또한 위험과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며 어떤 역경이나 대적을 마주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지만 모두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담대한 사람은 모든 도전이 진보와 승리의 기회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담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현 위치까지 전진하게 하였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옳은 일을 옹호함으로써 용기를 나타내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과 독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매우 담대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와 몇몇 사람들이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보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담대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며 아무리 큰 도전이 올지라도 자신이 믿는 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고정하고 복음을 전진시키는데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사역을 하고 강하게 세우며 그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시험이나 시련, 반대의 적대가 올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전선을 확고히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을 전하려는 내적 강인함을 유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담대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용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담대함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주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고통스러운 징조들을 명령하셨습니다. 1월 성신에게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 26절. 많은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낙담했습니다. 생계와 기업과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해야 합니다. 정부나 사회가 당신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최고의 계획이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여 그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NIV 번역본은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세상의 문제가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위기에 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관계없이 기뻐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족이든 그 무엇이든지 오랜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벼운 환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셨으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당신은 안전하고 당신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운명을 이루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내가 따르도록 개정된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겠죠. 지혜 안에서 행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본문 구절을 읽을 때 매우 기뻐하고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왜 여전히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구절을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도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숙도에 따라 다른 지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숙한 아기들을 위한 지침이 있고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는 자들을 위한 지침이 있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아버지들을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혜가 되었고 지었다고 인용하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의 열매인 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권고합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이들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2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장하여 이 단계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알아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기를 그분은 원하시죠. 사랑하는 아버지, 내 영 안에 있는 당신의 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는 더욱 증가됩니다. 나는 말씀을 살아내므로 영광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의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